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으로 아픔을 치유하라. 예. 지난주에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나눴고요. 오늘 이어서 연합에 대한 주제로요. 돌봄으로 아픔을 치료하라. 예.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되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팔과 다리, 눈, 코, 입이 다 하나의 한 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지체의식이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 연합된 힘이 나타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 일터, 교회 모든 공동체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2002년에 그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한국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죠? 정말 축구로서는 약체 국가인데 월드컵에 4강까지 이르면서 히딩크라는 감독이 굉장히 많이 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는 조건이 뭐냐면 강한 체력이 1순위였어요. 체력이요. 어떤 걸 다 배제하고 강한 체력이요. 저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세상은요 강한 사람들을 원해요. 내가 뭔 일을 하고자 그러면 힘있고 강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잘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면 강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세상은 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짜면 강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그 오늘 말씀 22절 보면 그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게 성경적 시각이에요. 내 몸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요? 더 요긴하다는 거. 이게 인간의 시각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시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들은요, 뭔가 팀을 짜야 된다 그러면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나고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그럼 강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강한 공동체가. 근데 주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몸에 아주 약하게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뭐요? 요긴하대. 하나님께는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더 요긴하지 약한 사람이 누가 더 요긴해요. 강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러지 누가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연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언제 요긴해지는 줄 아세요? 연약한데 힘이 없는데 언제 이 요긴해지냐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몸의 약한 부분이 언제 요긴해지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약함이 연합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요긴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진리예요. 나 혼자는 연약해요. 그냥 연약한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는 그게 요긴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긴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약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세상에는 요긴하게 보이지 않아서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요긴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게 되면 뭐요? 하나님께는 그게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연합이 될 때. 그러나 공동체가 모였는데도 그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요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요긴하고 쓰임받는 중요한 존재가 되려면 바로 연합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에 대한 인정, 부족함에 대한 인정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랑 살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처음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다고. 야,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걸 봐도 좀 멍청하긴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랑 살지 그랬대요. 예. 그래서 너랑 산다고. 우스갯얘기인데 결국 너와 내가 다름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름을 이해하면서 연합을 하라 그랬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서로의 연약함이요. 예. 다름이 아니라 뭐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할 때 연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둘이 연합을 하면 하나님께 뭐요? 요긴한 존재가 된다고 해서 귀중히 여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연합의 힘을 만든다. 예. 연합의 힘을 만들지 못하는 가정들이 아직도 많아요. 연합의 힘을 만들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이 연합이라는 힘이 있는 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의 여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불러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이게 유다 문화 속의 그 아이들의 놀이예요. 이게 유대 문화의 놀이예요. 어떤 놀이냐면 장터에서 애들이 그냥 노는 광경이에요. 어떻게 노냐면 두 패로 이렇게 나뉘어요. 애들이 팀을 짜서. 그래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반대쪽 애들이 뭐요? 춤을 추고 노래를 막 불러야 돼요.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그게 놀이예요. 막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 신나게 놀고 춤추고 그러면 그게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어야 돼요. 그런 문화적인 놀이를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왜 피리를 부르는데 왜 춤을 추지 않냐는 거예요. 왜 애곡을 하는데 한쪽에서 가슴을 치면서 같이 그걸 맞춰주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 놀이를 비유해서 주님이 유대 사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예요. 너네는 애곡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가슴 치지 않냐? 피리를 불어 여긴 즐거워하는데 너네들은 왜 즐거워하지 않냐? 뭐죠?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너희들은 비난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 귀신이 들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 사람들은 뭐요? 계속 비난만 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주님이 오셨어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는 뭐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주님은 다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먹는다고.
포도주 즐긴다고, 먹기만은 탐한다고 또 비난하는 거.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만 하는 거. 세례요한은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주님은 먹으니까 이제 뭐예요? 먹기는 탐하는 자라 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든, 누가 나타나도 늘 비난만 하고 늘 문제만 지적하고 함께 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 세대를 비유해서 이 유대 어린이 놀이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누가 슬픈 일을 당해도 가슴 치지 않아요. 함께 애국을 할 줄 몰라요. 피리를 불며 누가 행복해하면 같이 장단을 맞춰 춤을 춰줄 수가 없어요.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요. 왜?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연합을 모르니까. 그만큼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왜 갈등의 세대가 됐게? 세대와 세대가,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교회 안의 공동체가, 일터의 공동체가. 왜요? 무슨 일을 하든 누가 오든 계속 비난만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왔을 때의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걸 볼 수 있었어야죠.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서로 있어야 연합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비난만 하겠냐는 거죠. 너의 연약함을, 너는 또 나의 연약함을 서로 비난만 하면 연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연합은 바로 너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합이 될 때 바로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 공동체와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였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여.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다가 주신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한테 그 사명을 주셨다고. 지금 주님 뭐예요? 갈릴리의 촌사람이에요. 갈릴리의 촌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더 큰 도시도 있고 더 발달된 도시에서 더 배운 사람도 있고 능력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갈릴리의 촌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것 없는 어부와 그런 12제자예요. 세리와 이런 사람들한테 왜 맡겨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요? 연약한 자가 더 요긴하다고요. 뭐요? 중요한 건 그들이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과의 연합,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이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더 요긴한 존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삶 속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로 살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건 그거는 내가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연합. 하나님께는 그게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연약함의 연합을 통해 주님 앞에 요긴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유대인들은 결국 연합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상은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데 늘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도 이 말씀을 담은 거예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뭐요? 만을 쫓는다라는 거죠. 이들의 사상이에요. 이들의 사상. 그러니까 이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데 이들의 배어있는 사상이라 이들은 모이면 연합하는 거예요. 나 혼자보다는 둘이면 만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는 늘어나죠. 그 사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홀로가 아닌 연합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서는 늘 천을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연합하는 자는 만, 10만, 1000만도 상대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요긴하니까. 하나님이
그 연합함과 연합함의 연합을 보고 그것을 쓰실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의 연합은 함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는요, 아픔과 아픔의 연합이에요. 네. 연약함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픔이, 상처와 상처, 아픔과 아픔이 연합될 때 또 뭐요? 주님 앞엔 그게 또 욕이 나다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픈 존재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덜 귀히 여기는 걸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몸에 더 아름답지 못한 걸 더 아름답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요, 여기 보면 우리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덜 귀히 여기는 걸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름답지 못하는 걸 우리가 더 아름답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말씀 중에 연약함과 연약함의 연합, 아픔과 아픔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가정 공동체를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한번 교회 공동체 한번 다 보세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픔을 가진 사람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같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요, 연약하고 부족한 종과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의 만남이에요. 연약한 성도와 아픔을 가진 성도와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과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여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목회 초년병 때부터 목회를 계속 해나가면서 안 게 뭐냐면 성도들의 표면과 성도들의 이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의 표면이요. 네, 그냥. 근데 목회를 처음 할 땐 성도들의 표면만 보였죠.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뭐요? 이면이 보여요. 목회 처음 때는 교회의 표면만 보여요.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요? 교회의 이면이 보여요. 그 이면이 뭐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성도들의 표면하고 이면은 달라요. 결국 목회를 해서 보니까 그 이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남편에게 매일 폭력을 당하는, 두드려 맞는 아내들이, 그런 지역장님이 있고 그런 부역장님이 계시고,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늘 폭언을 일삼아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며느리가 있고, 그 시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장로인데, 시아버님이 장로인데 집에서는 어마어마한 폭언을 쏟아내는, 정체 속에 혼란을 겪는 수많은 청년들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와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 부부관계 속에 수많은 갈등과 어두운 이면들이, 끝없는 미움과 증오를 가슴에 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표면은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이면은, 교회의 이면, 성도의 이면을 들어가면요, 끝없는 어둠이에요. 제가 오늘 강대상에서도 더 말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대상에서 담기 쉽지 않은 더 그런 심각한 이면을 가진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질문을 던진 거죠. 왜 아픔을 가졌다면 내가 함께 사는 사람, 좀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왜 또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왜 서로 아파하게
그 아픔이 더하게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본 게 제 시각이었어요. 그걸 놓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늘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이면을 보면 이분도 아파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프고, 자녀가 아프면 결국 부모도 아파요. 아픔과 아픔의 연합으로 인해서 너무나들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의 큰 공통에도 보면 아픔을 가져서 그 아픔과 아픔이 부딪혀서 아파해요, 서로도.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좀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공동체에 건강한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을까요? 치유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픔과 아픔의 공동체가 아닌 누군가는 건강한 사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질문의 답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아픔과 아픔을 만나게 하신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진정한 공동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아픔을 가진 사람과 만나 살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사역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질까? 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달랐어요. 제가 못 보는 게 있었어요. 아픔과 아픔이 만나서 연합을 할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힘을 몰랐던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서로 연합을 했을 때 그 안에 나오는 힘은 건강한 사람들의 연합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일들은요, 우리 사회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이 2011년이죠. 동아시아 대지진이요. 그 쓰나미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후쿠시마 원전으로 그 지역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 집이 다 없어지고요. 하루아침에. 학교가 없어지고 공장, 일터가 다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그들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늘 매년마다 하는 그런 고교 야구대회가 있어요. 참여를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지역에 어느 학교가 개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갖고 얼마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3개의 고교학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만든 거예요. 어렵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야구 경기장에 이 팀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새 학교 유니폼이 다 달라요. 단일팀으로 나온 학생들 유니폼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학교 유니폼들을 다 입었어요. 따로따로. 예. 사람들 눈길을 끌어줘요. 어떻게 한 팀이 유니폼이 다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모자를 썼어요. 남색 모자에 은색 글자로 2글자를 여기다 썼어요. 상쌍이라고. 한자죠. 서로 상자에다 쌍상자요. 네. 그 모자들을 그들이 다 쓰고 온 거예요. 네. 무슨 뜻이냐면 상쌍이란 뜻이 뭐냐면 서로 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도 다르고 유니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는 서로 짝이 된다. 그래서 연합해서 나온 팀이에요. 그 팀을 보고 야구 경기의 실적과 그들의 승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요? 힘과 용기를 줬고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이 그 팀들을 보면 큰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쓰나미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죠. 아픔과 아픔의 연합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어요. 아픔과 아픔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과 아픔을 가진 교회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연합을 하면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
하나님이 쓰신 요긴한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픔과 아픔의 연합의 힘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뭐요? 치유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했던. 아픔과 좀 건강한 사람이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다. 아픔과 아픔이 만나서 연합하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를 줬죠. 그 아이들의 모습, 서로 짝이 된다면서. 치유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삶을 이끌어가는 법칙이고요. 우리 인생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픔과 아픔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연합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진다고요. 상처가 치유를 받는다. 쓰나미로 무너진 후쿠시마가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결국은 아픔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그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내 아픔만 생각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가슴을 치고 애곡을 해도 같이 가슴을 쳐주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과 뭐죠? 연합할 줄 알아야 돼.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지만 함께 연합할 줄 알을 때 너의 치유와 나의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이 있는 돌봄이 회복을 일으킨다. 세 번째는요, 존중이 있는 돌봄이요. 그것이 회복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에 대한 적용이에요. 아픔과 아픔이 그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를 이뤄낼 것인가? 아픔과 아픔이 뭐요? 존중이 있는 돌봄을 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법이에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는 법이에요. 우스갯 동화 얘기가 있어요. 그 동화는 닭이나 돼지 뭐 이런 동물들을 사람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농장의 주인이 닭, 돼지 막 이런 걸 많이 기르다가 농장이 점점 망해가기 시작하고 주인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얘기합니다. 돼지에게, 우리 주인이 평생 우리를 돌봐줬는데 주인이 저렇게 아프니까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돼지가 얘기하죠. 그 뭘 우리가 할 수 있냐 했더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뭘 그럼 만들까 했더니 햄 에그 프라이가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햄 에그 프라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달걀이 필요하죠, 애기요. 그 다음에 햄이 필요하잖아요, 햄이요. 그러니까 알은 닭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햄은요, 돼지가 제공해야 되잖아요. 돼지가 생각해 본 거예요. 닭은 알을 하나 내주면 되는데 돼지는 뭐요? 자기 살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햄을 해야 되니까 자기 살을 잘라야 되죠. 닭이 괘씸한 거예요. 주인을 돌보자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돼지가 닭한테 뭐라 그랬냐면, 햄 에그 프라이 가지고 주인이 뭘 회복하겠냐. 너는 그냥 삼계탕으로, 나는 통돼지구이로 다 드리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닭이 뭐라 그랬냐면 없던 일로 하자고. 동화 같은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예요, 애들같이. 우리는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닭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정도만. 근데 삼계탕과 통돼지구이로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동정과 돌봄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진짜 돌봄은 모르는 거예요. 혀를 차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도 아픔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렇고, 그건 돌봄이 아니에요. 동정에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고, 저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 돌봄 아니에요. 그건.
그건 동정이에요. 그거는 닭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닭이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진정한 돌봄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힘이에요. 연합이요.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돌봄으로 연합하는데요. 그건 뭐요? 존중이 있는 돌봄.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고린도서 12장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돌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장이. 덜 기위 여기는 것, 부족한 지체에게 뭐요? 귀중함을 더하사. 존중이요. 아픔을 가진 지체에게 뭐요? 귀중함을 더하라. 그렇게 돌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픔을 가졌고 부족함을 가졌고 연약함을 가졌다면 귀중함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 귀중함을 더해줄 때 귀중한 존재가 아닌데 귀중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고 아픔의 존재인데 귀중함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 돌봄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늘 사람들은요, 내 상처만 바라봐요. 내 아픔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이 아픈 사람은요, 상처가 많고 많이 아픈 사람은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귀중함을 더하는 법을 몰라요. 귀히 여기는 법을 몰라요. 상대를 어떻게 귀히 여기는지를 잘 몰라요. 너무 내가 상처가 많아서. 내 아픔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선을 돌려서 상대의 아픔을 보면 그 아픔에 귀중함을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제가 존중이라고 말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존중이요. 당신은 귀한 존재다. 그걸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 있는 돌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중에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냥 짧게 라르시 공동체라 그러는데요. 이 커뮤니티가 지금 100개가 넘어요.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장애인들이 있는 곳은 시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동체는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갖다 맡기고 돌보라 그러고 이러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 라르시 공동체가. 이 어떤 공동체냐면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함께 살아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뭐냐면 함께 먹여주기, 함께 청소하기, 함께 붙잡아주기,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슬로건들로 돼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아줘야 되면 붙잡아주고요. 내가 지금 먹여줘야 되면 먹여주고요.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그냥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냥 가족처럼 지내요.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해서 100개의 커뮤니티가 넘게 되죠. 여기는 지원하면서 사람들이 가요. 한국의 학생들도 이 공동체에 많이 지원해서 가요. 거기 가서 사냐고. 가끔씩 욕을 먹어요. 이 영어권으로 가려고 많이 애를 써요. 영어 배우려고. 근데 그건 돌봄이 아니죠. 나의 이익 추구를 위한 건 돌봄이 아니죠.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영어나 가서 좀 배우고 오자. 같이 지내면서 살면서.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나 좀 돌봐주면서 영어나 배우고 와야 되겠다고 갔다가 전부 다 공동체 안에서 깨진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요.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돌봄이 뭔지를 만나면서
장애인으로부터 자신이 돌봄을 받으면서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변등. 어쩌면 내 영혼이 장애인. 예. 그걸 깨닫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시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라르시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장바니에라는 사람이에요. 장바니에. 이 사람의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이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어떤 연설을 했냐면요. 다친 새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마리에. 이 새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픈 새가 더 아프겠죠. 예. 아픔을 갖고 상처를 받은 새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놓으면요. 예. 새가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컵처럼 잡으라고. 예. 다친 새가 더 다치지 않을 정도로, 나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혹여나 내가 더 꽉 잡으면 아플까? 혹여나 내가 조금 더 힘을 덜 주면 떨어질까? 뭐요? 그게 존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존중이라. 행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아프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행여나 더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존중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할 때 진정한 존중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냥 내뱉는 거죠.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 거. 쥐고 싶으면 확 아프건 말건, 그가 상처가 있든 뭐든, 예. 놓고 싶으면 확 놔버리는 거죠.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건 돌봄이 아니라는 존중이에요. 예.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 사회 속에서 구제도 하고 돌봄을 합니다. 그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지금 철저히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중이 있는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이 있는 구제요. 매스컴에 사진에 실리고 매스컴에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구제와 돌봄이,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모멸감이 있을까요? 네. 수많은 나눔의 행사를 하죠. 네. 사진을 찍어대고 그것을 광고해야만 돼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존중이 있을까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찍히면서 뭐요? 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봤냐고.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찍히는 사진은 내 모습이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깨달아야 돼요. 그건 존중이 있는 돌봄이 아니에요. 그런 걸 구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 사랑 나눔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나눔이요. 진정한 돌봄이요. 그거는 존중이 있는 돌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의 돌봄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돌봄이라는 거. 내가 위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나보다 높이는 게 돌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돌봄이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공동체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려면 진정한 존중 있는 돌봄에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상처와 상처를 가진 자들이 모여있지만, 연약함과 연약함이 모여있지만, 아픔과 아픔이 모여있지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을 할 줄 아는 자, 그렇게 존중의 돌봄을 할 줄 아는 자, 아픈데 나도 아픈데 아픔과 연합할 줄 아는 자, 그가 하나님께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 속에 만나시며 더욱더 연합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아픔을 이제 보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연합할 것이든 존중이 있는 돌봄, 그것으로 연합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